찬양 손을 들고 찬양. 목사님 만나뵈서 반갑고 목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최덕신이라고 하고요. 그동안 이제 찬양 사역을 쭉 해오다가 물론 지금도 찬양 사역을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 현재는 이제 제가 만 3년 전부터 일본에 선교사로 와서 사역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작년부터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일본 도쿄에서 현재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거의 다 이제 일본인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이름은 프리덤 도쿄라고 그렇게 교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 목회자인 최덕신입니다. 목사님은 일본말 되게 잘하시겠네요. 네, 제가 어릴 때 일본에 산 적이 있어서요. 언어는 그때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본어는 크게 불편함 없이 그렇게 이제 구사할 수가 있어서 감사하죠. 목사님은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질문이 많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반신반의하는, 반은 믿어지고 반은 안 믿어지는 이제 그런 가운데 교회 생활을 쭉 했었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3 때 저희 교회 형으로부터 이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형제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형제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질문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쭉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그래도 믿음에서는 지쳐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저 자신을 이제 발견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아직. 이제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그 도전을 받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한국제자훈련원이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그 3박 4일 동안의 말씀 훈련을 이제 받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가 이제 저를 위한 이야기로 처음으로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새롭게 제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지면서 그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고, 이제 그 전에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수련회라든지 좀 조금씩 소위 은혜 받은 것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는 이제 그때였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집회 3일째 저녁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깊이 깨달아지고, 이제 정말 콧물을 펑펑 쏟으면서 감격스럽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제 그런 체험을 한 것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럼 찬양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은 언제 받으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그냥 계획 없이 무턱대고 지으셨을 것 같진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과 계획이 있겠다. 그래서 그걸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까요? 이런 기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건가 저건가 뭐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위대한 선교사들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나도 선교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하면서 이제 확신이 없었어요. 어느 것에도. 그런데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쭉 기도를 했는데 이제 4년 만에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졸업하기 직전 저는 이제 음악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이제 보통 이제 취직을 하느냐 뭐 유학을 가느냐 또 진학을 하느냐 이런 놓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유학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미국의 어느 학교를 이제 이렇게 알아보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확실하게 제가 이제 뭐 그 이야기는 조금 긴데요. 어쨌든 제가 그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청소년을 향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향해서 누가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굉장한 감동과 그다음에 이제 성령이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주 확신을 얻고 청소년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뭐 청소년을 위해서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인도하심이 이제 자연스럽게 송명희 시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시에 제가 곡을 붙이게 되면서 청소년들에게 그 노래가 이제 불려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노래가 나 맞죠? 네네네 그렇죠. 나 그 이름 뭐 이런 노래들이 그때 이제 다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게 찬양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곡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리우는 CCM의 시작이 된 건가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사실 너무 유명하고 네.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려주는 곡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네, 뭐 은혜로운 찬양은 주로 어떻게 만드시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마이클 잭슨은 곡을 만들 때 며칠을 고민하고 방에서 틀어박혀서 안 나오면서 곡을 만든다. 그랬더니 마돈나가 자기는 딱 영감이 딱 왔을 때 바로 착 써서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맞아요.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의뢰받아서 곡을 쓸 때도 있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뽑아내듯이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300곡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썼겠죠.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사역하니까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뭐 그럴 여유가 없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제 설교를 듣거나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면 막 감동이 와가지고 그 설교의 어떤 그 메시지의 어떤 그 하나의 표현, 목사님이 그거를 그냥 중요하게 안 표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한 구절이 쫙 모티브가 돼가지고 이거 되게 이거 좋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쫙 거기 한 모티브에서 쭉 펼쳐지기도 하고 또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뭐 하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이어서 어떤 그 이제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끄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못 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주보나 이런 데다 살짝 이렇게 메모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완성하고 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이렇게 그 말씀 묵상하거나 이제 그야말로 이제 큐티 시간을 가질 때에 어떤 그 감동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촥 풀어지는 거죠, 한순간에. 그러면은 뭐 정말 빨리 저기 풀어주면은 한 10분 만에 곡이 완성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조금 그걸 가지고서, 조금 이렇게 고뇌하면서, 한 30분, 1시간 만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어떤 경우는 그야말로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제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뭔가 의도적으로 쓴 곡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열매 맺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뭔가 이렇게 열매 맺혀지듯이 이렇게 나오는 곡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가 쭉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러다가 그것이 어떤 책도 보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가 이렇게 이제 열매 맺히듯이 이렇게 나오는 곡들도 있고요. 예. 다양합니다. 예. 그러면 세상에 혹시 그 노래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너무 많아서 기억이 힘드시다. 아니,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그 곡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때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그 감사라는 그 원어의 뜻이 손을 들어 감사하다라는 거다라는 것을 배우고 이제 굉장히 큰 그 울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것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계속 울림이 있는 가운데 솔직히 그 곡은 제가 화장실에 앉았을 때에 그래요? 확 결정적인 그 멜로디 라인과 그 이제 가사의 모티브가 쫙 풀어졌어요. 그래서 화장실 이제 일 보고 나와서 이제 완성을 했죠. 목사님은 화장실에 일 보면서 그게 영감이 생겼지만 네. 그 곡이 굉장히 사랑을 받잖아요. 예. 영적 전쟁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특히 네네. 좌절하고 할 때 그래 어차피 이거는 내가 어떻게 내가 이끌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한테 네네. 맡겨야 돼. 이제 이런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저는 그 곡 굉장히 은혜가 되고 예. 그 곡 보면서도 많이 울고 했었어요.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딱 영감이 딱 생겨서 바로 이렇게 곡이 악상이 떠오르고 할 때는 주로 가사가 아, 먼저인가요? 아니면 멜로디가 저는 거의 동시에 떠올라요. 예, 가사와 그 가사가 가진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이게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건지, 예, 어떤 전투를 이야기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거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사만 떠오르지 않고 저는 가사와 그 멜로디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제 떠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가 뭐 작곡을 공부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가사는 이게 사실 가사라는 거는 저도 뭐 큐티를 하거나 어떨 때는 너무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으면은 빨리 적자면 나중에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기도 제목이 그 네네네. 응답된 거 이렇게 적어 놓는 것도 네, 사람이 잃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그런 걸 빨리 적어 놓고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가사가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곡은 어떻게 생각이 나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예요. 가사가 떠오르는 것과 똑같은 건 똑같이 이제 멜로디가 같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동시에 그것이 같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떠오르니까 똑같은 거죠. 물론 가사만 떠오를 때도 있고 어떤 멜로디만 떠오를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한 70%는 거의 가사와 멜로디가 같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아, 그 목사님 지금 찬양곡도 계속 지금도 만들고 계신가요? 네, 떠오르면? 지금도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막, 물론 지금 이렇게 의뢰받아서 곡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곡을 써달라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 쭉 얘기를 하고 어떤 그분의 스토리나 또 그분이 어떤 성경 구절 얘기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그분의 또 노래 스타일도 들어보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곡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막 쓰려고 쓰진 않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열매가 맺히듯이 내 안에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곡들을 지금도 쓰고 있죠. 예, 별로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예. 아, 찬양 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네. 찬양 사역자로 그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였죠? 뭐 항상 느끼겠지만 많이 특히. 글쎄요, 이제 우선은 가장 먼저는 이제 제 자신이 솔직히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죠. 그냥 저는 이제 음악이 좋고 교회 안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음악 사역의 그 필요성, 특히 이렇게 모던한 현대적인 음악으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고 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막연하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에 이제 막 일종의 부르심을 받고 시작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찬양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찬양이라는 게 뭔지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냥 시작을 이제 했는데 사실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찬양을 배우고 제가 예배를 배우고 왜냐면 이제 계속 말씀을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제일 큰 은혜는 저 자신인 거죠. 제 자신이 이런 찬양을 안에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는데 이 찬양으로 어쨌든 여태까지 30몇 년 동안 먹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떤 다른
다른 일 안 하고 찬양만 하고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 뭐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이제 개인적인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내가 이 찬양이라는 것 속에 쭉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람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제 찬양을 많이 이제 불러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간증들을 듣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다라고 밖에는, 뭐, 정말 이게 놀랍죠. 예. 그러면 찬양 사역자로서 가장 힘든 순간들은 언제죠? 글쎄요, 그게 잘 안 떠오르네요. 그래요? 힘든 거는 별로 생각이 안 나시나 보다. 예, 거의 뭐,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겠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기억이 남는 어렵고 힘들었다, 이런 기억이 별로 나질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만일 제가 똑같은 음악을 해서 일반 음악을 했었다면 경제적으로나 뭐 훨씬 더 나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제 삶의 기준도 아니고, 제 그 삶의 어떤 그 방향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이건 뭐 비교하거나 이렇게 그 건덕지도 없지만, 조수미가 이제 제 대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는 이제 뭐 한 번 노래하면은 최소한 1억은 받는다 그래요. 한국 돈으로. 예. 근데 뭐 우리는 뭐 많이 받아야 100만 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100분의 1인 거죠. 100분의 1. 예. 근데 사실 저는 그걸로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저는 전혀 부럽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가 나를 부러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 그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네. 목사님은 그렇게 찬양 사역자로 여태까지 먹고 사신다고. 근데 사실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이 너무 좋은데 이제 배고프고 그 길로 가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은 다른 일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그 의미 맞죠? 그렇죠. 뭐, 예.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또 음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 저는 너무 알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찬양곡으로, 그러니까 저는 찬양이 사실은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찬양도. 그렇죠. 예, 예. 목조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찬양곡으로 굉장히 많은 힐링이 됐고, 제가 힘들 때도 그걸로 견뎠고 이겨냈고 사람을 살리는 네.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그럼요. 예. 역할이 또 그 목사님이 만든 곡으로 은혜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받았을 거예요. 저 같은 네. 이런 감정들이 쏟아져 진짜 다 간증식으로도 뭐 낸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돈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는 그럼요. 문제예요. 그건 뭐, 정말, 그러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솔직히.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그렇게, 사람들의 삶에 좋은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닌 거죠. 뭐. 삶에서 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고, 워낙 제가 이제 제 힘들었던 그 시간이 워낙 오픈이 돼 버려가지고, 잘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책으로까지, 이제,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사실은 얘기하고 싶었어요. 다른 거. 저를 뭐,
뭐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네가 실수하고 뭐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변명하려고 책을 썼냐 뭐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렇게 뭐 쓰냐 하는 이제 비판도 있지만 저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내가 찬양 사역자지만 또 어떤 뭐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어떤 공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도 한 사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전 하나의 신앙인인 거죠. 근데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들먹이고 씹고 욕하고 하기도 하지만 물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한 사람의 인격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이죠? 2003년, 17년 전에 이제 제가 이혼을 이제 했어요. 이혼을 하게 몇 년 되는데 전에? 17년 전에. 꽤 예, 예. 오래됐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냥 이렇게 조용히 둘이 갈라지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인터넷에서 이제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최덕신한테 내가 배신당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때는 아무 말도 할 수도 없었고 그냥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그 데미지를 제일 크게 입은 건 저 자신인 거죠. 왜냐면 내 자신의 삶이 가장 데미지를 입었고 또 내 가족이 제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라든지 가장 제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데미지를 이제 입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들하고 저는 이제 그거를 정말 피 튀기게 극복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아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어떤 믿음 안에서 이 아이들과 지내고 이런 처절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항상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 거기까지의 어떤 과정 그게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 무너졌을 때에 그것이 그렇게 쉽게 삶을 포기하는 일은 아니었을 거고요.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다가 이제 무너져 버린 거고 또 거기에서 또 일어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 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제 삶에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40대가 거의 공백기예요. 저는 가장 인생에 꽃을 피워야 될 40대가 저에게는 아주 침묵하는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어떤 그 작업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의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50대 들어서, 다시 이제 어떤 그 시간들이 거름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선교를 또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10년의 그 힘들었던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과 밑거름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또 새로운 어떤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이야기들을 제가 너무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얘기고 제가 화려한 어떤 찬양사역의 시간들보다도 그 시간이 저에게는 더 소중한 시간이고 이것이 없다면 그 다음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가장 힘들었지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물론 항상 그래 왔지만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막 바쁘고 분주하게 할 때는 하나님은 저쪽에 잠깐 계세요. 내가 좀 지금 바쁘니까 하나님 좀 계세요. 그리고 막 분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도 없어지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그 오손도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내가 어디에서 내가 무너져 있었는지, 내가 이렇게 픽스돼야 될 게 어딘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지금이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성기고, 지금이 저는 가장 행복하고, 여태까지 어떤 시간들보다도 가장 제가 자유롭고 가장 평안하고 그래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 그런 모든 그 타이틀이나 이런 걸 다 이제 이렇게 내던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고난은 정말 정말 정금같이 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 자체가 정금 같은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선교사 사역을, 특히 이제 찬양 사역을 항상 하셨지만 선교사 사역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선교 사역은 그렇게 최근의 일이고요. 그때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후에 이제 한국에서도 잠깐 목회한 적도 있고, 어쨌든 많은 변화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들 속에서 글쎄요, 뭐 그걸 어떻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뭐 발버둥 치면서 이제 왔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일본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3을 일본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어떤 정서적으로나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문화적으로 일본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3년 전에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이렇게 오면서 어쩌다가 시간을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40년 만에 제가 일본에 다시 이제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은 그동안 나이를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훈련하시고 일본에 다시 보내기 위해서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기도 그렇지만 집회가 다 캔슬됐잖아요. 네네네. 그 요즘 같으면 신앙 사역 어떻게 하시죠? 거의 그냥 없나요? 저는 사실 이제 선교사로 오면서부터 저는 이제 제 아이덴티티가 찬양 사역자에서 이제 선교사로 제가 이제 바뀐 거죠. 그 메인 정체성이. 이제 그리고 사실 1년 전부터 저는 목회자로 사실 또 제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찬양 사역은 언제든지 요청 있고 필요하면 하죠. 그렇지만 그게 제 메인 어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전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찬양 사역은
없었죠. 그 찬양 사회가 없었지만 제 교회 안에서 저희는 이제 일본은 그렇게 완전히 제재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그때 저희는 작은 인원이니까 얼마든지 모일 수 있고요. 저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이제 해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한 사람도 걸린 사람 없고 우리는 6개월 동안 아무도 된 사람 없고 그리고서 예배도 오히려 뭐 기도회도 매일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저는 전혀 어떻게 보면은 그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일본에는 제재가 없군요. 예 사역을 그냥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일본이 지금 한국보다는 심각한데도 일본 사람들 의식은 그렇게 한국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로나와 더불어 그냥 이렇게 잘 적응하면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 일본 가야겠네요, 일본. 네. 아, 뭐 일본 안에서도 다양해요. 뭐 예배를 쉬는 교회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뭐 워낙 작은 교회고 해서 괜찮습니다. 예. 아, 그래도 지금 아이덴티티가 바뀌셨지만 그래도 네, 찬양사역자로 더 오랜 기간 사셨잖아요. 네네. 때문에 찬양사역자로서 지금 현재 찬양사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내가 선배로서 한 말씀, 이런 말씀, 이런 얘기 전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근데 이제 찬양 사역이 많이 이제 변해왔고요. 그 흐름 자체가 변하고 또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찬양 선교단 이런 컨셉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찾아가서 노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주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역을 많이 위축됐고요. 그런 사역은 위축되고 반면에 예배 사역 쪽으로 예배 찬양 쪽으로 많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교회 집회도 많이 했지만 초기에는 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복음 전도를 위한 집회를 많이 했고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찬양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세상에 어떤 그 도전을 줄 수 있는 노래들 뭐 이렇게 그런 교회에서 어떤 바깥으로 나가는 쪽의 미니스트리를 사명감으로 삼고 해왔는데 이제 어느새 이게 그 분위기가 바뀌면서 거의 교회 안의 사역과 그 다음에 교회 안의 예배 사역으로 지금 거의 그 비중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찬양사역자의 정체성도 예전에는 우리는 복음 전도 특공대다 이런 의식들이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현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뭐 하는 쪽이 거의 이제 찬양사역자들이 사역을 집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더더구나 예배 사역 쪽으로 그것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게 조금 이제 컨셉의 뭐랄까요 좀 변화가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뭐 그냥 generally 얘기를 한다면
어쨌든 뭐 이게 복음 전도를 하는 노래가 됐건 앞에서 예배 때 인도를 하는 저희가 됐건 가장 위험한 거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오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찬양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나를 의식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에 가장 예배의 방해꾼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찬양의 가장 대적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이거는 뭐 어떤 시대나 장르를 불문하고 모두가 굉장히 언제든지 이거는 그래서 항상 정말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영광을 차지하려는 일이 되고 있나.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이 원래 그 예배 사역자잖아요. 예배 인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자리에 있는 존재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을 때 사탄이 된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배 사역을 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그런 오류에 빠지기 참 쉽고 또 그게 성공적인 사역과 이렇게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드러나 버리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야, 다른 건 다 괜찮다. 그런데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 항상 저희 어머님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일 저는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할게요. 네네. 목사님의 비전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일단은 지금 일본에 이제 하나님께서 4년 전에 부르셨어요. 저는 사실 중국 선교를 가고 싶었었어요. 한 5, 6년 전에. 그래서 쭉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트라이하고 했는데 결국 중국 가는 길이 다 막히더라고요. 그러고서 일본에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가 네가 복음 전할 곳이다라고 너무 매 집회 때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4년 전에 제가 일본 투어를 하면서 아 내가 일본이구나 하나님 나를 일본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왜냐면 이제 복음의 서진이라는 이제 말이 있듯이 계속 복음이 이제 서쪽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한국에서 서쪽이면 중국이고 그 다음에 저쪽 그 동남아시아 이제 중동 쪽인데 왜 나는 왜 거꾸로 동쪽으로 가야 되나?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어떤 그 예배 큰 모임 예배 가운데서 확실하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 비전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는 저는 이제 일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까라는 것이 저에게는 첫 번째 이제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 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이제 축복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집회였는데 그때 하나님 나는 왜 일본 왜 동쪽입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했을 때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앞으로 일본의 남은 자들과 함께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일본의 복음화와 더불어 그것을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 사명이 저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고 믿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요. 목사님의 하나님을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이거 정말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몇 마디로 이제 정리하는 게 제가 이 질문을 한마디로 보고 딱 하시다면 한마디 딱. 그러니까 질문을 보고 많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냥 뭐 깊이 생각 안 하고 이제 그냥 딱 떠오른 것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제가 이제 구약에 있어서의 그 찬양의 주제는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인자는 이제 사랑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틀림이 없고 옳다는 뜻도 되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100% 선하시고 항상 선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대하신 그 모든 것이 항상 선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덮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지 이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제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구나. 제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예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주를 찬양